프랑스의 소설가 빅터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프랑스 말로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말은 불쌍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19세기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주인공인 장발장이 가난으로 인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어린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빵을 훔치다가 그는 징역 5년형에 처하게 되었고 탈옥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서 19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채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려 19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며 감옥에서 출소한 장발장을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지만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준 사람은 당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밀리 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이 장발장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자신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어 준 밀리 에르 신부를 배신하고 그 신부가 아끼는 은쟁반을 훔쳐서 도망을 치다가 또다시 붙잡히게 되었지요. 밀리 에르 신부는 장발장을 잡아온 자베르 형사에게 그 은쟁반은 내가 원래 그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장발장에게는 내가 은촛대까지 선물로 주었는데 그것은 왜 가지고 가지 않았냐며 은촛대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밀리 에르 신부의 이 한마디 말에 감동을 받았던 장발장은 어두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지요. 비참했던 장발장의 인생에 눈부시게 찬란한 아침 태양이 떠오르게 만든 것은 바로 자베르 형사의 통제와 정죄가 아니라 밀리 에르 신부의 조건 없는 호의와 긍휼과 용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통제와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임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 중심에서 밀려나 변방으로 밀려나 삼류 인생을 살았던 사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추방자와 유랑자의 삶을 살았던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처한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사 입다 이야기는 사사기 11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입다를 큰 용사, 남달리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하여 싸움을 잘하는 용장이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곧이어 영어 성경에 보면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그러나 그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나온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첨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 신분으로 언급되고 있는 여러분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을 파는 여인, 창녀, 매춘부를 의미하지요. 입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몸을 파는 여인의 자식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를 붙이고 사람의 따가운 시선과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가혹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길르앗과 창녀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외자로 태어난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난 아들들에 의해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가족과 마을에서부터 추방당하게 되는데, 추방당했던 이유는 그 입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나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입다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가족과 마을에서부터 추방되어 머물게 된 곳은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돕이라고 하는 땅이었고, 그 입다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잡류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잡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 몇 군데에서 살펴보니까 갱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었고, worthless fellows라고 표현된 곳도 있었고, worthless man이라고 표현된 곳도 있었습니다. 갱, 건달, 떠도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삼류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잡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피신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아둘람 굴에 머물고 있는 다윗 곁으로 모여왔던 사람들이 있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처, 피난처라고 하는 뜻인데, 아둘람에 머물러 있는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품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잡류와 같은 인생 400명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에게 힘이 되어지는 존재이기보다는 짐이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도 도망자 신세이었고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은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는 능력자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짐이 되는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 눈에는 오합지졸과 같은 인생이었고, 허접하기 짝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삼류 인생과 같은 이들을 통해 이 400명의 사람들이 훗날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때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다윗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들이 바로 이 다윗의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주위에 모여들었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
그리고 사사 입다의 주변에 모여들었던 잡류들, 월스리스 펠로우즈들은 다윗과 입다의 곁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피난처요 안식처이며 기댈 곳이라고 생각했기에 바로 다윗에게로 또한 입다에게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기댈 곳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피곤한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친 마음을 잠시 무장해제하고 편히 기댈 곳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고민들과 이야기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어쩌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려는 목적보다는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그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서, 잠시 마음을 쉬게 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 가운데 서정윤 시인의 사랑한다는 것으로 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 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으로 누구의 날개를 꺾어 내 곁에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저마다의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 이 세상을 날아가느라 종일 지친 피곤한 그 날개를 잠시 쉬고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목장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새 힘을 줄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가 되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의 제2, 제3의 아둘람 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 입다의 이름을 구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이름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그 다음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입다를 다윗의 이름과 나란히 둘 정도로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입다의 존재를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길르앗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창녀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혼외자로 태어난 입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마을에서 추방되어 잡류와 더불어 삼류 인생을 살아가던 입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주목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순간 입다는 다윗과 이름을 나란히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노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출신과 배경, 학업과 스펙, 출신을 소중히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지를 항상 눈여겨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사 입다의 생애 가운데 정말 놓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음을 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과 같은 서원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번 암몬과의 아주 치열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승리케 하신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신을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아마 죽음의 그 사지로 들어가는 장수의 입장에서 자신의 결연함과 절박함의 표현으로 이와 같은 서원을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입다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경솔한 서원의 내용이 몰고 올 후폭풍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후폭풍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과의 거래 협상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꺼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했던 암몬의 20개의 성읍을 빼앗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승리는 하겠지만 이 정도의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대승을 거두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대승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전쟁에 대한 기록이 32절, 33절 두 절로 딱 표현되고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들의 활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그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고 어떤 전략과 전술로 그 대적들을 물려쳤는지에 대해서 사사기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전쟁에 대해서는 32절과 33절 두 절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입다의 서원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4절에서 40절까지 무려 7절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사기를 기록했던 저자는 대승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입다의 서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온 입다를 영접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3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즐겁게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입다를 마중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하는 어린 딸을 보는 순간 입다는 그 승리의 기쁨도 완전히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버지 입다는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로 바쳤을까요? 각을 떠서 활활 타오르는 불에 그 시신을 넣어서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적인 해석은 입다가 정말 자신이 소원한 대로 그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견해가 우세적이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해석보다는 또 다른 해석들이 나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쭤보아야 할 이야기이지만, 신학자들의 해석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입다의 외동딸은 그 이후 번제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한나의 소원 기도로 사무엘이 일평생 동안 여호와의 성소에서 제사장을 섬기며 그 성소에서 봉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입다의 딸도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성막에서 제사장을 섬기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저도 바로 이 두 번째 해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근거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인신 제사를 신명기 18장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지켜라 라고 입다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것이죠. 인신 제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스스로 금하신 제사였기 때문에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의 성경책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시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죽음을 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단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작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고 할 때 죽음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라고 하면서, 죽음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작은 글씨, 굵은 글씨가 아니라 연한 글씨로 되어 있지요. 여러분 왜 연한 글씨로 되어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문에는 죽음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의역을 하면서 죽음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죠. 그래서 원래는 성경 원문에는 죽음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Because I will never marr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Because she would never mar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입다의 딸은 아버지 입다가 서원한 대로 문자 그대로 번제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번제적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할 때나 성경 원문을 참고할 때 보다 적합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왜 입다는 서원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솔한 서원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대단한 서원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전쟁만큼은 자신이 반드시 이겨야 하고, 자신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소원이나 맹세와 같은 큰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만 이 일만 성사가 되면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제안함으로써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예상치 못했던 20개의 성읍들을 빼앗고 대승을 거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 기도에 감동하셔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여부는 입다의 서원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결정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서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원의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소원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대단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 소원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소원과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창한 소원, 특별한 맹세보다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구약의 번제처럼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소원을 하지 않아도,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또한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실 분이십니다.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며 매일 매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원과 맹세로 사는 삶보다 훨씬 더 귀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을 이미 다 하시는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